신라 진평왕 때 병부령을 지낸 김후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진평왕은 신라 1000년의 황금시대에 기틀을 마련한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칭송받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사를 돌아보기보다는 오락과 사냥을 즐겼습니다. 병부령 김후직은 왕에게 여러 차례 충성스러운 직언을 했습니다. 그의 충언 가운데 이런 글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옛날의 임금은 하루에도 1만 가지의 일을 보살피되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였고 좌우의 바른 선비의 직간을 받아들여 부지런히 힘쓰고 감히 평안히 놀지 않았으므로 덕정이 순수하고 아름다워 국가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날마다 꿩과 토끼를 쫓아 사냐를 달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 반성해야 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김후직은 진평왕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다가 결국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임종 때에 그는 세 아들을 불러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왕의 오락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내가 신하된 몸으로 왕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으니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죽거든 나를 대왕이 사냥 다니시는 길가에 묻어주기를 바란다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왕이 길을 가다가 김후직이 묻혀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제는 가시지 마소서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것이 어디서 나는 소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저곳에 있는 무덤은 김후직의 무덤이온데 그쪽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 때의 일을 왕에게 소상하게 신하들은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깨닫고 나에게 그런 충직한 신하가 있어 가나였는데 듣지 않았으니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 후일에 그를 대하랴 하고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환궁하여 오로지 정사만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김후직의 무덤은 경주에서 포항으로 가는 길목에 지금도 있습니다. 신라가 태평을 누리고 든든히 선 이면에는 이런 김후직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진리는 세상 나라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였던 사역자의 배후에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개인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우리의 귀에 낯익은 이름은 아닙니다. 성경의 귀에 그의 이름은 두 군데밖에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4장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멀리 로마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옥중에서 고생하는 바울을 시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시중 들던 중에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병은 죽기에 이른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근심을 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쁜 사실을 저 빌립보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의 교회에 직접 보내어서 건강이 회복되었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동안 자신의 곁에서 했던 일들을 소상히 기록을 합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충성 그리고 그의 신앙 인격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늘 25절 말씀에 5가지의 칭호를 사용을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첫째로 바울의 영적인 형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피가 섞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나의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우정이 두텁고 깊다고 하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연령으로나 신앙의 연조로 보나 모든 것이 에바브로디도보다는 아버지뻘 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아들과 같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귀히 여겼고 의지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말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인의 하는 것을 아는 자가 형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에바브로디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가 바로 참 형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노사도 바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형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그는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진정한 바울의 형제였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각자 조금씩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를 큰 항아리에 쏟아부은 다음에 하나된 공동체임을 나타냅시다 라고 왕이 백성들 앞에 공고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 참석자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큰 항아리에 쏟아부었습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왕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포도주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왕은 크게 당황을 합니다. 그 포도주 색깔은 포도주와 비슷했는데 그것에 담겨있는 것은 거의 물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진짜 포도주를 가져오지 않고 물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의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힘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성도의 수가 얼마나 세계적입니까? 그렇지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과 생명의 집이다 라고 불리기보다는 자선단체처럼 그리고 사교단체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무슨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보편적인 삶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보편적인 삶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뜨거운 열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실망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풀이 죽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한 두 제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공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두 제자들은 서로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뜨거움입니다. 그 뜨거움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뜨거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계속되는 말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라는 이 말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는 길은 결코 영광의 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자랑스러울 리 없고 더군다나 평안할 리도 없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였다라고 볼 때에 그는 옥중에서 심히 고생을 하고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때의 노년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활동에 부자유스러웠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같은 상황에 있는 바울을 돕고 그를 위하여 시중 들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세계의 수도 로마에 여행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갇힌 바울을 시중 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현대교회는 수고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땀을 흘리기 원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할 것이 있을 때에 남에게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쳐다봅니다. 할 일을 보고도 보지 못한 채 하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는 수고하기 위하여서 자원하여 나선 사람입니다. 그 수고는 평안한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만인이 알아주는 수고도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옥바라지를 하는 수고였습니다. 또 이 같은 위험이 언제 그에게도 찾아올지 모르는 수고였습니다. 그 수고는 복음을 위한 수고요, 주님을 위한 수고요, 교회를 위한 수고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과연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된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의 욥기 설교집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다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소처럼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일꾼이 있는데 나귀처럼 먹고 노는 교인이 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가 설교를 하던 영국의 교회에도 여전히 소처럼 밭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귀처럼 먹고 노는 교인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풀을 뜯는 나귀가 아니고 밭을 가는 소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일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사역자들과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계속되는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바울과 함께 군사된 사람입니다.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저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군사된 자라는 이 말은 전우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바쳐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함께 핍박받고 매맞고 고생하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분투하는 전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군인은 오직 나라를 위해서 충성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걱정은 군인에게는 없습니다. 군인은 집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키고 오직 싸우는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열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고소를 당하여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의 전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전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유대주의에 대항하였고 로마의 거대한 세력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십자가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높이던 군병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돕는, 서로를 지켜주는 전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바울에게 함께 싸우는 전우 에바브로디도가 없었다면 얼마나 쓸쓸한 전투였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그때부터 그는 평생을 주님의 군사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평생을 눈물과 벗하면서 고난과 다투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라에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하였고 베레아에서도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죽을 뻔했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라에서도 바울은 죽을 뻔했습니다. 또 바울은 얼마나 많이 굶었습니까? 얼마나 추위에 떨었습니까? 잠 못 자고 매맞고 투옥당하고 그 고생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잔치에 초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간데마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도 거기에 위임식이나 헌당식은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형편으로 볼 때에 그는 실패한 생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언제나 전투 현장에서 그가 살았는가? 왜 바울이 군사로서 살았는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이, 교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백발이 성성하도록 증거한 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차디찬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롭고 차디찬 감방에 자원하여 찾아온 전우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발길을 끊는 곳에, 자기도 바울처럼 잡히면 어떡하냐 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곳에 함께 싸우다 함께 죽기 위하여서 찾아온 전우가 있었으니 바울의 이때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범브란트 목사가 쓴 살아있는 순교자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살의 루마니아의 소년 마치니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투옥을 당합니다. 그는 굶주리고 심한 고문 때문에 폐를 상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구원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어머니는 구하기 힘든 스트랩토마이신을 구해서
간수에게 부탁을 하고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수는 그 약을 가지고 소년 마치니치와 흥정을 합니다. 네가 네 동료들의 동태를 알려줄 때마다 이 주사약을 한 병씩 주겠다라고 간수는 그에게 흥정합니다. 그러자 마치니치는 내가 살아서 거울을 볼 때마다 배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형제들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갇힌 자들과 함께하는 전우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진리가 순환을 당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짓밟히는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싸울 전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과 함께 일할 일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싸움의 대열에 함께 설 십자가의 전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 함께하는 전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전투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도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습니다. 25절에 너희 사자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 사자로 에바브로디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평신도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멀리 로마에까지 찾아온 책임자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서 옥중에서 고생을 하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헌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는 사도 바울을 시중 들면서 섬기기 위하여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의 집사다라고 하는데 별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자다, 너희의 대사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에바브로디도는 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신앙과 덕이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또 사회적인 식견이 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 세계의 도시 로마에 가서 바울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저 시골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그는 대내외적으로 공신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로마에 가서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시중을 들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자를 보낸 빌립보 교회가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저 에바브로디도가 가가지고 바울에게 근심을 안겨주었구나 생각을 할 때에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사자로 지금 로마에 왔는데 자기를 시중 들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압니다.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이 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심 위에 근심이 더해졌는데 이제는 기쁨 위에 기쁨이 더해지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보냅니다. 그에게 보내면서 이 빌립보서 성경을 기록을 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는 자였습니다. 25절 마지막에 그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돕는 자라는 헬라 원문에는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돕는 그 정도가 아니고 레이투리고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적인 일꾼을 가리키는 말인데 당시에는 이런 류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헬라의 도시국가 시대에 헬라의 도시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개인 부담으로 중요한 공무를 담당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힘이 약하고 도시가 힘이 약할 때 유력한 사람이 국가의 일을 대신해주는, 도시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레이투르고스, 돕는 자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대사를 파견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나타낼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어떤 때는 유명한 시인들의 희극을 공연을 하는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 시를 대표하여서 시합에 참가하는 운동선수의 경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군함을 제조하는 비용을 대신 맡는 사람이 있었고, 혹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급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자진해서 국가와 도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레이투르고스, 쓸 것을 돕는 자, 공적인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바브로디도 그 자신도 많은 연보를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업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했다면 오늘의 교회에 이런 도움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사의 훌륭한 목사, 성장하는 교회의 뒤에는 충성스러운 후원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소신껏 일하는 목사에게 목사의 염려를 대신 짊어진 종들이 있었습니다. 목회 생활 중에 마음에 맞는 성도가 있어서 교회의 대소사를 의논을 하면서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목회자에게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랜 세월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힘들게 하고 애를 먹인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목회 사역을 너무나도 잘 도와준 고마운 성도들입니다. 주의 나라에 우리 성도들도 유용한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지상교회의 숭고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무적의 선교사였던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저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위하여서 특별 연보를 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선정을 하여 그것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로마에 머물면서
주의 종 바울을 시종들게 한 일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영적 형제로 시종들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선한 싸움에 출전한 마음 든든한 전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전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그는 손색 없이 충성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 바울의 쓸 것을 도왔던 레이투르고스, 쓸 것을 돕는 자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은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 돌아보지 아니했다 라는 이 말은 위협을 무릅쓰고 덤벼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험에 던져 넣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시종들기 위해서 그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몰랐습니다. 못 자고 못 먹고 지나치게 수고하다가 보니 그는 그만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허약해져서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이와 같이 된 것을 그는 싫어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충성의 결과로 얻은 것은 죽기에 이르는 병이었지만은 그는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다,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라고 합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삶을 몸으로 실천한 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신앙은 결코 이해타산이 아닙니다. 뭘 계산을 해가지고 발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계산기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보고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호주머니에 있는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바울이 모세가 애굽왕 앞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친 대가로 받은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미가야는 성문에 매달려 매를 맞고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켬을 당하였습니다.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수지 맞는 줄을 알고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숙청을 입으며 광야에 거닐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고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며 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으로 삼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물의 찢기같이 산 것도 무슨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신자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사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다 하늘의 상급의 재료로 쌓인다 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 상처받음이 없이는 면류관을 받았을 자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만큼 내 인생의 의미는 가치가 있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는 썩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짐과 더불어 그의 기대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생각을 하면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을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부질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순간순간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영원한 가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스럽게 다음 주에 집사와 권사를 피택을 하는 그런 즐거움을 또 한번 맞이하고 있습니다. 피택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영천의 성도들이 오늘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한 에바브로디도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그 축복, 그 희생, 그 헌신을 계승을 하는 우리 모든 영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